2020년 1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이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다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 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담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풍속을 쫓아서 자신들이 지은 죄보다 더 적게 징계를 받고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시도는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제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받아야 하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순전하게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닮아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음을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사는 성읍 곧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를 향하여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들의 죄를 외치십니다. 모두가 자신의 죄를 똑똑히 들어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재물에 눈이 어두워 잔꾀만 부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향하여 매를 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에게 매를 드셔야만 했습니까? 10절에서 12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스라엘은 부정한 저울과 거짓된 저울추를 사용하여 불의한 재물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은 어느 한 부류의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들이 사용한 부정한 방법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강포, 즉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부자가 자신이 가진 힘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면 힘이 없는 주민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부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는 폭력과 거짓과 같은 죄악으로 불을 얻는 것이 너무 당연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담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유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병들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십니다. 몸의 질병과 이방의 침략과 기근으로 그토록 모으려 했던 재물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어서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했으나 결국 아무것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허망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며 그들의 최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완악한 왕들이었던 오므리와 아합의 법과 전통을 지키고 따랐던 것으로 평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므리와 아합과 같이 부해지고 싶었지만 그들이 쌓은 부는 하나도 사용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어서 온 세상 앞에 수치를 당하며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얻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가 결국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폭력과 거짓입니다. 강한 자들은 폭력으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움켜쥐어서 다른 이들에게서 자신의 것을 지킵니다. 약한 자는 거짓으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숨겨 자신의 것을 지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언제든지 부정한 삶에 대한 유혹을 받기가 쉽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전에 자신이 욕했던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은 부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도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자들이 부해지고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점차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에 대한 유혹을 늘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들과 같이 사는 삶이 쉬워 보이고 정말 편해 보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당장 눈에 띄는 큰 변화도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도 편하구나 하는 그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은 내버려 두실지 몰라도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최후 심판 때에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기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당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찾으시고 큰 소리로 혼내시고 매를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부정하게 얻은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게 빼앗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자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가 결코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가 절대로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참지혜가 무엇인지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범죄한 자녀에게 매는 들지언정 영원히 그들이 멸망당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녀에게 매를 때리면서 즐거워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무서운 매는 자녀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좋은 약이 되기 때문이죠. 부모는 피눈물을 삼키며 자녀에게 그래서 매를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였을 때에 매를 드십니다. 그러나 언제든 그가 돌아와서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고 세상의 법대로 살며 형통하게 되는 것이 부러워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며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큰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부정한 일로 이웃을 억울하게 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교만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건 받지 않았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며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길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탕자와 같이 범죄한 이스라엘도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부정한 삶을 살지는 않았나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고 순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부정하게 살기에 나도 부정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거부하고 죄악된 삶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꿈꿉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한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부산과 민족과 한 주간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산과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건강과 물질과 환경의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또한 간구하시며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